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고통과 번민이 전혀 없는 삶을 보장받는 것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통과 번민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 염려, 어려움, 힘겨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많은 고민과 염려와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민과 염려와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겪었던 그런 염려와 고통과 고민과는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확인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 고민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고민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고민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고민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고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히 고민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임박하셨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최후를 하나님의 뜻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늘 하시던 것처럼 겟세마네에 오르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 만찬을 하신 예수님은 마음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인간적인 심한 고민과 슬픔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표현합니다. 또 3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과 슬픔 속에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순수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까지 십자가하고 넉넉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의 표현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으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며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으실 고통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보시고 그 고통을 향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의 예수님의 그 고민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민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민, 영적인 고민이 거기에 함께 표현되어지고 동반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고민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의 그 자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고민이 되고 슬프시고 그 고민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이었으면 이런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무나도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말로 또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솔직한 표현의 돋보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38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심 자기의 심령 중심에 있는 그 고백을 솔직하게 아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기도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감정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는, 그래서 나의 필요까지도 알고 계시는,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체면을 차리십니까? 아니면 쭈삣쭈삣하며 본질적인 마음의 실제는 드러내놓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로 맴돌고 기도를 마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기도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느 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 그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온전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실한 기도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그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귀한 언어로 정말 진실된 마음의 표현을 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어도 하나님의 도구이니까요. 그러나 마음 중심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거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초점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가지고 솔직히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37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늘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선포하셨죠. 비유를 통해서 또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근데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부분의 많은 부분이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 기도였고요, 지금 이제 마침의 단계에 가는 이 시점에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 사건들 속에도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비유로 또 가르침 속에 기도를 가르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루시는 그 현장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12를 데리고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9을 겟세마네 입구에 거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는 있지요. 늘 주님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이루고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늘 동행했던 3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 3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오르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3명에게 심정을 토로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의 그 마지막 현장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셨는가? 오늘 본문이 있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갈 것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나갔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그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거기 기도의 현장까지 가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중에 자리다툼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었을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했던 자들이, 그 특별한 그들을 붙들고 그 현장까지 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함께 깨어 있어라. 주님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했어요. 43절에도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라.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중단하시고 내려와 보시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신 건 뭐예요? 저들이 깨어 기도할 때 저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지금 예수님 스스로 스승인, 저들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그 고민과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이 있으신데,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그 기도에 연합하는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피곤함과 약함을 이유로 그 특권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러셨나요? 주님은 얼마나 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시간도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짧은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의 책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며 정말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잠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우치시면서 경고하시죠.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게 되지만, 기도하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혹시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잠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시험에도 잘 넘어집니까?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은 언제나 있었어요. 또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시험을 견딜 만한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것이죠. 영성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편안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왔다. 아,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뭔가 삶에 불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의 초보자예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앞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앞으로 닥칠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기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으로 3번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하셨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동일한 본문 병영 구절인 누가복음에 가보면
의사인 누가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주시면 은혜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알면 또 그렇게 되어야 할 줄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물으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기도 후에는 당당한 모습으로 일어서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가는 일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를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똑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신 후에 주님은 분연히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갈보리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그것은 갈보리에서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가 있기 전에 벌써 겟세마네 승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어떤 승리의 기쁨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무릎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사실에 이 겟세마네 동산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요 실패했잖아요. 깨어 있으라는데 잠들어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정말 바라볼 수 없는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온 생을 복음 증거하며 생을 바치는데요. 초대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하는데 그가 써놓은 베드로서에 가보면요, 이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요.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 동참하지 못했던 후회감이 반영되어진 그런 고백이며 권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시기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인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약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세속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틈을 찾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조그만 틈만 나도 비집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누가는요 그 겟세마네 오르시는 이 사건을 처음 한 번 소개하는 게 아니라요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겟세마니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충성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요, 전승이,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있었잖아요. 돈은 많았는데 동족들에게 매국노로 놀림당하는, 그래서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문제가 있어요. 키가 작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거기 갈 수가, 내적인 외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요? 세리장 삭개오는 두리번 하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눈빛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뽕나무 아래 가셔서 삭개오에게 말하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신났습니다. 여러분, 그 밤은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원의 밤이었고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했어요. 내 남은 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위하여 살리라 다짐했어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었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그 열정과 그 은혜의 감격이 어떤 일들을 만나면 식고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삭개오는 그랬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 그 현장에 가서 뽕나무를 부여잡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받고 다시금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던,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 현장에서 회복된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히 고민되어질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을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간곡한 부탁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 저들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만나주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신 것을 봅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2014년 안에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